인간 역사 가운데에는 언제나 선견자들이 있었습니다. 선견자들은 그 시대의 선각자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 선견자들에 의해서 굴러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면 선견자들은 누굽니까? 선견자의 의미는 새로운 것을 본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남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본다는 것은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들을 로에나 호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용어로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비는 우리 눈으로 본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백성들에게 선포한다고 하는 대언의 의미가 강합니다. 이 선지자가 후에는 예언자라는 칭호로 함께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구태여 분리를 해본다면 성경에서 선견자로 드러나는 자가 사무엘과 하나냐와 같은 인물입니다. 이들은 보통 개별적인 활동을 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나비라고 불리는 선지자직입니다. 이들은 초기에는 단체적으로 그들이 활동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는 선지 학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움직이던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선지자직에 속하는 사람으로는 나단, 아히야, 미가야,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일반적으로 문서 이전의 선지자라고도 불려집니다. 한편 이들과는 달리 문서 예언자들이 있는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이 있는 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주전 8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예언자들이 이어오는 것이 바로 예언자 전승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전격적으로 실천한 공약이 무엇인지 압니까? 한국사에 대한 국정교과서 폐지입니다.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국사라고 하는 학문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불거진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한 나라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학교 교육이 국영수 중심으로 해서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역사가 얼마나 소홀히 여겨졌습니까? 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없으면 그 국가는 장래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이루는 역사를 소홀히 여기는 민족의 장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제 목회 방향 가운데서도 기독교 신앙 다음으로 중시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위한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에 대한 철학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의식을 신앙에서 찾게 했고 선민의식을 고취함으로 역사의식을 갖게 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이 신앙과 연결되게 되고, 그리고 그 민족의식, 역사의식이 바로 신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은 바로 신앙과 함께 동반되면서 갈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자체가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민족의식이나 역사의식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잘못된 민족의식이나 잘못된 역사의식은 한 나라의 정체성을 뿌리채 흔들면서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줄 압니까? 우리의 혼란한 역사관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역사도 어느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동안 일본은 우리를 강제로 점검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우리 역사를 식민지 사관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던 식민지 사관에 따르면 미개한 한반도를 비롯한 중국과 동남아, 대동아 단합을 통하여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번영과 평화를 누리자고 하는 이러한 사관입니다. 한때 이 땅의 고위 학력자들이 이 역사관에 사로잡혀서 일제압제비 노릇을 하고 우리 동족들을 착취하면서 호위호식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다른 역사관이 민족사관입니다. 이 민족사관은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사관에 대항하여 민족의 자율성과 주체적 발전을 강조하면서 민족사의 기원을 밝히는 역사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역사학자였고 독립운동가였던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일찍이 민족사관을 정립하면서 배달민족으로서의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우리에게 심어주었습니다. 물론 역사학자였던 함석헌 씨의 고난사관도 있습니다. 이 사관은 민중의 고난을 극복하는 데 중심을 두는 민중 중심의 사관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무서운 사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김정일 집단이 주장해온 민족 주체 사관입니다. 말은 얼마나 그럴듯하게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민족 문제,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자고 하는 것 얼마나 좋은 주장이에요. 왜 외세가 간섭을 하는가? 외세는 물러가라. 우리 민족이 주체적으로 역사를 이끌어가겠다는 사관입니다. 여러분,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이 민족을 분리시키는 그러한 사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관에 대항하여 한때 유신정권 하에서는 반공 냉전 사관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나타난 사관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어떤 입장의 사관에서 기록이 되었을까? 성경에는 크게 보면은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 사관이 있습니다. 신명기 사관은 신명기 사가가 쓴 것이고 역대기 사관은 역대기 사가가 썼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언서 역사에 조금 가까운 신명기, 여호수아, 사무엘서, 열왕기서까지는 신명기 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 예배 중심의 책입니다. 그러면 역대기 사관은 성문서 부분의 역사로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까지라고 하면은 바벨론 포로 이후의 공동체 속에 나타난 그들의 삶 속에서 예루살렘에만 제사 드릴 수 있다는 신명기 원칙에 입각한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의 범위를 확대시켜서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 1장 1절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미 읽은 성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미 읽었기 때문에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만 한번 구별해 봅시다. 우리가 바라볼 땐 분명히 열왕기서는 왕을 중심으로 한 역사예요. 역대기는 역대기 자체가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사관에 속해 있는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북왕국도 나오고 남왕국도 나옵니다. 그런데 북왕국에 있는 왕 모두가 선한 왕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남왕국에 있는 왕들 가운데는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지만, 그러면 그 선한 왕의 구별이 무엇이냐?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역사인데 열왕기서에서는 남왕국 북왕국이 함께 대조되면서 나오는데, 여러분 역대기서를 읽어보면서 그런 거 발견했습니까? 역대기서에서는요, 북왕국에 대해서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 한 민족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열왕기에서는 남왕국 북왕국을 함께 대조하면서, 그러면서 열왕기에서도 보면요, 북왕국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나빠요. 왜? 북왕국 왕 가운데 선한 기미가 보이는 왕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기에서는 아주 북왕국은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궁금증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보았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에 대한 사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런 사관으로 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역사나 시대가 다르게 해석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좀 어렵습니까? 다른 때보다 따라오는 것이 좀 얼굴 빛이 다른데요? 하여간 몰라도 괜찮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관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관이 뭐냐.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관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관은 따라합시다. 구속사관, 따라합시다. 구원사관. 쉽게 말하면 성경 66권을 읽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구속사가 좀 어렵다면 구원사적인 입장에서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아무리 훌륭한 책이라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귀한 줄 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그냥 일반적인 책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 말씀 속에서 감동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성경을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안에 아멘이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 역사가들이 다루지 않은 현상이나 그 역사가들이 그 사관에서 벗어난 기록들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똑같이 보면서도요, 바로 역사가들이 다루지 못한 그 사관 이외의 글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우리가 요즘 읽어가고 있는 예언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역사가들이 그들의 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했다면 일반적인 역사 기록은 무엇입니까? 왕조 전승을 따릅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역사를 공부할 때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합니까?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현, 숙경영, 정순, 헌철, 고순종, 그러면서 그 왕들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공부하는 것처럼 성경 역사도 왕조 전승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울왕,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 북왕국의 여로보암, 남왕국의 르호보암 하면서 여러분들이 왕조 전승으로 내려가는 성경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조의 역사도 왕실에 속해 있는 사가들이 기록할 때 보면 아무리 배짱 있는 사가라 하더라도 그 당시 전무후무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려 안 그려? 왕의 눈치를, 독재자라고 하면 왕의 눈치를 조금이라도 보겠죠. 그러면 그 역사 기록이 아무리 사관에 의해서 기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확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역사를 바르게 보이기 위해서 예언자 전승을 따라서 지금 예언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조 전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왜 왕을 제일 먼저 허락했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 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런데 이방 나라를 바라보면서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면서도 인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했느냐. 저런 인간 왕이 있는 것처럼 오늘 너희들에게 내가 보낼 메시아가 왕 중에 왕으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왕정 정치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조 전승이 신정 통치를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 사상으로 함께 나가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어느 왕조나 타락하지 않은 왕조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다윗 왕조도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타락한 왕조가, 새로운 왕조가 등장할 때마다 그 왕조에 대해서 기대를 걸었던 백성들이 그 왕조가 타락할 때마다 예언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정제도를 비판하고 왕을 비판하면서, 그러나 저 왕은 타락했고 저 왕조는 타락했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왕국은 타락된 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왕국이라 하면서 그들이 세상 왕에게 실망한 백성들을 메시아 사상으로 이끌면서 바로 메시아에게 기대와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조 역사를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그 왕조의 역사는 본래 의도와는 달리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왕조 전승은 예언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메시아 사상으로 이어집니다. 인간 왕들은 절대자가 없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신다. 이와 같이 왕과 예언자들 사이에는 긴장관계가 있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보여집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도 우리가 정치 체계에서 여당과 야당이 있는 것으로도 조금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 왕이 갖고 있는 그 한계를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면, 예언자들은 인간 왕이 통치할 수 없는 차원을 메시아 사상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죠?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따라오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언서를 공부하지만 예언자 전승을 공부하다가 보면 예언자 전승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전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방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해방 전승은 언제나 왕조 편이 아니라, 왕실 편이 아니라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민중의 해방편에서 바라보는 전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을 등장시키면서 나타난 근본적인 사상이 뭐냐? 따라합시다. 메시아 사상. 여러분, 이 메시아 사상의 출발점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세우신 거예요. 이미 공부했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세상이 다 멸망한다 하더라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남은 자를 구루터기로 해서 그곳에 거룩한 씨가 나타나는데, 그 거룩한 씨가 임마누엘로 오실, 나를 위하여 상하고 찢기실,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면서 이사야를 통해서는 남은 자에게 나타나는 거룩한 씨로.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은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너희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돌비에 새겨진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줄 것인데, 그 새 언약은 돌비에 새겨진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판에, 너희들의 속에 새겨질 것이니, 너희들은 옛 언약처럼 억지로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맹종하고 복종하면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마음에 새기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라 하면서 이 새 언약을 복음과 은혜와
십자가로 연결시키면서 이제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세 글자는 십자가의 피로 붉게 물들인 십자가의 글씨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겔로 옵니다. 에스겔이 말하는 메시아 사상은 무엇일까요? 우리 개혁교회는 언제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인격은 세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 인격체의 주도적인 사역을 한번 편의상 분류하려고 합니다. 신학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편의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는 삼위 하나님이 한 분 계셨지만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사역입니다. 이해가 가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주도하신 사역이요. 그러면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하신 시대입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 다음인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 39권을 읽고 있는데 방대한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한 센텐스로 말한다고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 39권의 전체의 주제요. 어렵지 않아요. 그 주제가 뭐냐? Coming Messiah, 오실 메시아입니다.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구약 성경 전체가 있지만 주제는 오실 메시아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실 메시아가 구약 성경의 주제인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를 주장했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육신으로 돌아가심이 잠자는 자의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따져보면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은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말씀의 어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의 어록이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그러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걸 기다리라고 하면 이 예수님 유언의 말씀에 있는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타나는 말씀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몇 날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은 뭐냐?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은 성령 세례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늘 복음서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쉽게 말하면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부모라면요, 이번 명절에 자식들 감동시키기 위해서 한번 그래 보세요. 내가 죽는 게 내 자식들에게 유익이라. 겉으로는 싫어해도요, 속으로는 아멘 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 그래요. 우리 자손들이 태어난다면 태어날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왜?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령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다면 이제는 새 언약이, 여러분 보세요, 새 언약이 성령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성령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성령 시대를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 시대를 이미 에스겔은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구약 시대에 에스겔이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성령에 해당하는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는 이미 예레미야가 말하는 새 언약을 뛰어넘어 성령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에게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영을 에스겔에게는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지금 남왕국인 예루살렘에서 자기 조국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물과 통곡으로 예언을 한다면, 지금 에스겔은 이미 바벨론의 적국의 포로지에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이방 땅에서 자기 동족들을 향하여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조국인 예루살렘에서 귀머거리 동족들에게 외치듯이 지금 에스겔은 같은 시대에 이방인 바벨론 포로지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동족들이 귀머거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국이 망한다고 예레미야가 외쳐도 들을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니까 그것이 벙어리나 다름이 없죠. 벙어리가 아니지 귀머거리나 다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귀머거리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멸망당할 조국에서는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지에서는 에스겔이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직 조국이 망하지도 않았는데 에스겔은 벌써 포로지에 잡혀가 있단 말이냐? 여러분, 이미 기울어져가는 지금 남왕국은 이미 1차로 BC 605년에 여호야김 왕 4년에 다니엘을 비롯한 친구들, 똑똑한 친구들이 1차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BC 597년에 지금 에스겔을 비롯한 왕족과 기술자들 10,000명이 2차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것이 조국인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11년 전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본래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인 부시의 아들로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지금 에스겔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끌려갔습니다. 그가 바벨론에 온 지 5년 만에 30살이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사장이 이제 예언 활동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에스겔이 자기 조국인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을 주도할 제사장이었지만 이방 땅 바벨론에 가니까 성전이 없어요. 성소가 없어요. 예배드릴 처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에스겔 제사장의 역할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기껏해야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주변에 있는 그발강가에 모여서 조국을 그리면서 통곡하고 향수만 달랠 뿐입니다. 그런데 성전 예배에 익숙한 그 동족들에게 무엇으로 그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민족의식을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성전이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 예배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예배당 예배가 아니라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영적 예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전 바라보지 말아라. 예루살렘 성전 바벨론에서 찾지 말아라. 이방 땅 바벨론에는 예배할 성전이 없다. 성전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성전이 되어서 내가 직접 너희들 눈물 흘리고 있는 그 포로지 바벨론까지 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십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지 못한다고 한탄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 나는 움직이는 성소이다. 나는 움직이는 성령이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6절을 주목해 봅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들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게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여러분, 밑줄 치세요.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여러분, 이 한 말씀 붙잡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압니까? 너희들이 돌아오지 못한다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성소가 되어서 니들 눈물 흘리고 있는 바벨론 포로지까지 내가 찾아가겠다. 내가 성소가 되겠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소로 움직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행동하십니다. 바벨론까지 오십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오셔서 성소로 오셔서 좌정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카르디아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돌비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기록되어 있어도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카르디아, 내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새 영, 새로운 성령으로 한 마음이에요. 일치하는 마음이에요. 동일한 마음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바벨론 현장으로 오십니다. 성령님으로 임하여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시대는 새 영입니다. 한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찌해야 됩니까? 돌 같은 내 마음이 녹아져 내려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이 돌 같은 마음입니까? 영적 예배 안 됩니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 삶의 현장까지 바벨론 포로지까지 오시는데 돌덩이 마음으로 맞을 수 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맞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 압니다. 여러분, 돌덩이같이 굳은 마음입니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조국을 잃은 아픔을 통안으로 여기고 있는 동족에게 먼저 하나님이 오신대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포로지와 같은 세상살이에 찌들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내 삶의 자리에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방의 포로지를 향하여 나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이방의 포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방의 포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야 될 여러분들의 시댁, 눈 부릅뜨고 있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있는 곳, 듣기도 싫은 시누이들이 있는 곳, 여러분들이 가야 될 포로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처가댁입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큰집 친척들이 있는 곳입니다. 고통당할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 그 포로지까지 하나님이 직접
영적 동행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오시는, 성소로 오시는 그분 왜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새 영으로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오십니다. 원망과 불평의 포로지인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일까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추석을 보낼 그 장소에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돌 같은 굳은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는가?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는가?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평생 예수를 믿었어도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아니면 예수 잘 믿는 것 아닙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고집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포로지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예수 잘 믿는 것 아닙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모든 사람이 존경합니다. 여러분, 돌같이 굳은 마음 사람들의 근처에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굳어집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의 주제가 오실 메시아인데, 오신 메시아가 원하는 것이 성령님의 부드러운 마음이라면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나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무엇으로 나가기를 원합니까? 가정에서 행하는 예배 행위, 목사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추석이요, 예배드리는 날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요. 여러분, 추석에 예배드린다는 게 뭐예요? 조상들 기억하면서 그 추모 예배요?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부드러운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배드린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박희종 목사로부터 신앙지도 받는 대본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이번 명절만은 여러분 덕분에 부드러운 물결이 넘쳐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친족들에게,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부모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의 물결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